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 그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놓이고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흩어지게 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우 팍팍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아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혹은 우리의 삶을 보아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에도 큰 일이 있었지만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됐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매우 불안한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요, 저출산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고요. 또 국제 사회도 여러 전쟁과 또 이런저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그 성도의 삶이,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또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 앞선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 소망을 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바로 우리, 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기뻐하는 믿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시작 부분이 이래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한국어는 그렇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앞선 내용의 결과를 도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 지금 여러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6절의 내용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우리 삶에 여러 시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그런데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왜 이 시험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점을 품고 오늘 이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시험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 혹은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또 그 무엇도 어렵고 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심하다라고 되어 있죠.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두려움과 괴로움, 그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않을 수 없으나가 뭐죠? 시험은 성도에게 필연적이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험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해요.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도의 삶에 여러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보면은요, 이 시험, 어려움이 성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기쁨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소시키지 못한다. 제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함, 그 믿음의 순수성은요, 그것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그 시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우고 하다 보면은요, 공부도 시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뭐 이것저것 시키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요, 뭐 학원을 뭐 수도 없이 다닙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도요, 뭐 이 친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그 부모의 그런 행동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학원 가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활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이 단지 부모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겠습니까? 엄마의 만족일까요? 아니면 아빠의 만족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또 그냥 단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여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는가 하면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을 받는 와중에서도요, 환난 속에 놓여 있는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여러 시험을 만나더라도요, 그 기뻐하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믿음은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고 사랑하고인데요. 첫 번째가 기뻐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승리라는 말입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승리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싹 해결되었다. 우리는 승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가 싹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승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의미의 승리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신앙이 바로 승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설령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었다. 그 신앙이야말로 진정 승리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가?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은요, 저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앞부분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주체가 그 당시의 성도들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의 주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주체는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고백, 그 사랑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요,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들었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2차 20일 은혜로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주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설교를 합니다. 저희 은혜로 기도회에서 월요일에 설교를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좋은 것은요, 월요일 하루 한 번 딱 첫날 지나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월요일이라는 것은 그 기도회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하는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통 내 머릿속에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밖에 없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과연 그게 뭘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아니 내가 뭐가 예쁘다고 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저인데요. 생긴 거는 참 어디 가서도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죄 진짜 많이 짓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짓고요. 죄가 아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기도하는데 회개해야 될 것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무슨 월말에 월말 정리를 하듯이,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월말에 정리를 하듯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자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씩 다 하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모자른 거, 제가 부족한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알지. 너 부족한 거 알지. 근데 너가 나 사랑하는 것도 알지.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죄와 멀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으로, 말로, 입술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그 죄를 지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샘솟아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 성도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림으로 변화되는 이에게 허락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더욱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